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변화된 삶을 사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고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해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떠나는 사람을 잘 보내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잘 맞이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보내주고 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전임 목사님을 잘 보내드리고 후임 목사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큰 축복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요, 얼마 전에 투명한 청빙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 행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임과 후임 목사님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작전중앙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78년 인천 작전동에서 시작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작전중앙교회.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성장해왔다. 작전중앙교회 5대 목표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복한 홈스쿨, 어르신들을 섬기는 평생 노인대학,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로뎀 카페 등 다양한 문화의 접촉점을 만들어왔다. 이제 작전중앙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교회 주변에 위치한 많은 학교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갈 것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작전중앙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작전중앙교회 박기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9월 달에 부임을 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사실은 이 작전중앙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또 잘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목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작전중앙교회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 섬김의 사역입니다. 네.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문화의 옷을 입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고민했고요. 그러한 이제 사역들이 그 고민의 결과물이 됩니다. 본질을 지키면서 문화의 옷을 어머,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전중앙교회에서 이 인천 작전동에서 38년 지금 되셨죠? 네. 이제 38주년 되셨는데 오랫동안 참 이 지역을 잘 섬겨오셨어요. 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어떻게 잘 섬기셨는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에는 그 다양한 세대들의 문화적인 코드에 맞춰서 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대학은 지역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네. 어르신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네. 또 복음을 나누면서 또 다양한 문화활동과 취미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아나바나 그리고 로덴 카페 그리고 아기 학교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 학교요? 예, 주로 취약전 자녀들 또 초등학교 자녀들 둔 그러한 젊은 세대를 향해서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한테 너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섬김을 통해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작전중앙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간증해 주실 세 분도 또 아름다운 신앙을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이루어 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지금부터 작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지만 교회에 대한 상처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김성희 권사입니다. 저는 신실하신 믿음을 지니신 장로님인 아버지와 권사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입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온 가족이 모여 둘러앉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린 후에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말 부산에서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지만 다닐 만한 마땅한 좋은 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의 교회를 가본 후 지금의 작전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약 5년 동안 여러 번이나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과 좋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켰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사유화하여 팔아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그러한 목사님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목사님들 편에 서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린 오남매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유종상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차츰 안정케 하셨습니다. 교회로서의 기틀도 잡게 되었고 전도할 수 없어 늘지 않았던 성도의 수도 조금씩 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제게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교회도 하나님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출석 문제로 아버지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장로님 딸이라고 무조건 교회 가야 하냐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주일 날 예배만 겨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만 예배 시간 안에 있었을 뿐 예배 시간이 끝나면 몸은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세상 것에 즐거워하고 세상 것을 쫓아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숨막혔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남편도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교회는 거의 습관적으로 나가고 신앙도 거의 없고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몇 년간은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두 아이들, 제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자리를 비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산과 들로 남편과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오는 길에 많은 것을 통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남편의 사업을 통해 차츰 물건법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투자하며 폭삭 망하게 되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나는 집조차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바람을 이불 삼아 자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내일 아침이면 깨어나지 않고 영원히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해서 빠져 살고 있는 저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면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렸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교회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골수에 박히고 제 심장을 찔러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달리심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를 위해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이면 남편과 아이들이 아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상과들이 아닌 주님께 찬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찬양대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또 3년 전에는 권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작전평생대학에서, 로덴 카페에서, 그리고 교회 다른 여러 기관에서 저의 재능을 살려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차츰 회복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해마다 11조의 액수도 조금씩 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도 세상 것을 쫓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간증해 주신 김성희 권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권사님, 처음에 그 모태신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처가 있으시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 전의 행복과 지금의 행복 어떻게 다른가요? 그 전에는 뭐 많은 것을 갖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에 기쁨을 누렸다면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남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눠주고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그거 나눠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큰 변화예요. 그렇죠. 네.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나눠준다는 건 너무나 큰 변화죠. 그런 큰 변화가 있기까지 저는 우리 이 김 권사님께서 이 자리에 딱 서서 간증을 한다는 이 순간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모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신 아버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귀하신 아버지를 한번 아버지 모셔볼게요. 김종선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따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 제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다면은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건데 딸의 간증을 들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뿐입니다. 그 따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딴 곳으로 가 있을 때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따님 이해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해는 하지요. 네. 눈물로 세월을 나도 보냈습니다. 예. 돌아오니까 어떠셨어요? 참 기뻤죠. 네.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요, 사실 교회를 지키신 분인데 고군분투하시면서 정말 많은 비난도 받으시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계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또 후임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도 맞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사실 장로님께서 가장 특별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기쁘고요. 하루하루 생활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위로를 주셨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바라보시고 네. 제가 정말 작은 신음소리를 낼 때에도 저의 신음소리라도 들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았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네, 주만 바라볼지라. 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맞아요. 이 찬양 저와 문혁 집사님께서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 기도하셨는데 앞으로 장로님 또 건강하게 하나님 증거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 주인공은 청년 시절 방황하다가 결혼의 조건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아버지가 소천하면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홍창기 장로입니다. 저는 1993년 38살의 젊은 나이에 장로로 임직을 받고 어느덧 23년이 지나서 우리 김종선 원로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수석 장로의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홍창기 장로는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태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의 시기까지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아보지 않았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사업이 실패를 하시고 또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모든 돈을 벌 수 있었던 모든 우리 형제들은 다 생활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고 저 역시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었고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저도 생활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했고 또 술을 먹으면 포금을 하게 되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면서 그 청년의 삶을 참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참 너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그 첫 번째가 저에게 천사 같은 한 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저의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청혼하게 되었고 또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녀의 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녀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줄 수 없다. 자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었고 또 제가 결혼을 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부모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저의 교회 출석의 동기는 뭐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결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부끄러운 그런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를 통해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981년 2월 11년 전에 쓰러지셨던 아버님께서 다시 재발이 되어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시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에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만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의 이마에 땀을 닦아드리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어렴풋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또 놀라운 것은 저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저의 삶의 모습과 또 교회 생활의 모습이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어갔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대학 진학의 꿈을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야간대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진지한 자세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또 우리 지금의 집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근무할 때 섬겼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마지막 저녁 밤에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곳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도 그 인도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10분, 20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의 몸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이 무엇일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저는 멈출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까지 저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촉박한 불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저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여 주셨을까? 제가 받은 응답은 그 불신의 가정에서 믿음의 일대를 굳게 세워라 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일대, 나아가 믿음의 2대와 믿음의 3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청년에서 믿음의 일대로
삶이 변화된 우리 홍창기 장로님의 간증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삶이 바뀌셨다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때요. 이분이 왜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한 여인 때문에. 운명의 그 여인을 한번 제가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그 여인을 생각하면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아내 네. 조영님 권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네. 조 권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저는 폐인처럼 살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운명의 구원자를 모시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조영님 권사님. 계속 눈물을 흘리셨네요. 예. 네, 어떠셨어요? 생각을 하니까 예. 갑자기 너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셨길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네. 거가 모르셨었어요? 아니요, 알았죠. 알았는데 그렇게 제가 큰 역할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것 같아 갖고 네. 옛날 생각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요. 네. 장로님께서요. 교회는 나오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두 분이 갈등했던 부분이 11조 때문에 좀 갈등을 많이 하셨다고요? 예,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네. 10분의 1 뛴다는 게 굉장히 네. 그게 큰 일입니다. 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하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악고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예? 하시던가요? 이게 구하나사라고 아셔요? 얼굴 한쪽이 돌아가는 예, 거. 구정 때 이제 저희 집에 하룻밤을 잤는데 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니까 하나님이 이제 치신 것 같아요. 예. 하룻밤 자고 났는데 네.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양치를 이렇게 하고 세수를 하는데 이상하더래요. 네. 이게 양치물이 이렇게 줄 흐르고. 흐르더래요. 그 거울을 보니까 이제 한쪽이 이렇게 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넘게 이제 이렇게 침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네. 이건 하나님이 11조를 안 해서 11조보다 더 많은 거를 나가게 하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느끼시기에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조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랬더니 예. 11조 생활하니까 어떠신가요, 장로님? 아까우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오, 박수를 크게 안타깝죠. 주셔야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아주 많이 다가가셨는데요. 물질의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그랬던 분이요. 지금 이제 수석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불신자 집안의 그 믿음의 일대가 되셨잖아요. 많은 가족분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셨나요? 네, 먼저 뭐 가까이 우리 아들들이 네. 믿음 잘 성장해줘서 네. 또 좀 가정을 이루었고요. 또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손주가 네, 있어요? 그럼요. 예, 뭐 이제 2대 3대 우리 집이 이제 저로부터 시작이 돼서 네. 바라기는 대대로 이제 그 명문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네. 이제 형님들은 그 조카들을 통해서 네. 조카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형님들도 또 사랑하는 동생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한 집안을 다 구원을 하셨네요. 그냥 보통 무교도 아니고 독실한 불교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1대 앞으로 2대, 3대, 4대까지 유산을 물려주실 우리 두 분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세 번째 주인공은 분열과 아픔이 있었던 작전중앙교회에 부임하여 미랄처럼 낮아지는 목회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간 주의 종 류종상 원로 목사입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도 하게 되고 또 찬양대도 하게 되고 청년연합회 회장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8세 되던 해에 제가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몽사수 받고서 그해 6월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해서 한 가을쯤 됐는데 교회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자연히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임기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소신껏 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 인천에 가면은 교회가 한 곳 있는데 새로운 목회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84년 3월 중순에 제가 이 교회에서 첫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상처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소신껏 제가 어디를 보내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작전중앙교회입니다. 상처가 깊은 분들을 어떻게 싸매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성장시킬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두고 주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지는 미랄이 되고 주님처럼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행정을 펼칠 때에 절대로 나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처 있고 남아 계신 교우들과 의논해서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미랄 목회, 섬김 목회, 의논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항전직 모임도 있고 시대들 모임을 갖게 되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교회는 안정을 이루게 되고 점점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당 협소하게 되고 하니까 교회를 좀 짓자는 이런 얘기도 많이 간간히 나왔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그 장소는 북향일 뿐만 아니라 도로하고 바로 인접한 땅이어서 교회당자는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눈여겨보아 두었던 땅이 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이 교회 이 건물 앞을 지나다니면서 또는 교회 공장 철대문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교육관 옥상 지금의 공장 교육관이 이제 사택이 됐습니다만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 자리가 예배당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마는 여러 번 만나서 절충 끝에 2000년 3월 30일에 드디어 이 땅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참 온 힘을 합해가지고 이 공장 건물을 골조만 남겨 다 철거해서 아름답게 교회당을 이렇게 다시 수리해서 2000년 6월 18일 날 드디어 입당 감사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런 분위기가 되었고 온 교우들이 축제 분위기에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안정이 되었고요.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기학교도 개교하게 되고 카페도 계속해서 주중에 운영하게 되고 또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당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위로 음악회를 4회 정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다 보니까 요즘은 점점 안정을 이루게 되고 좋은 소문도 나게 되고 2015년도에는 계양구청으로부터 지역 봉사 선행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힘을 합해 주시고 일치를 이루어서 이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열과 아픔이 있는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신 우리 류종상 원로 목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힘든 건축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상 중에 대종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류종상 목사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트로피십니다. 우리 상이세요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사실 목회가 쉽진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목회 가운데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동력하시고 기도하신 가족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 임경자 사모님이 여기 앞에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특히 또 두 따님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첫째 류한나 집사님과 둘째 류진실 집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한번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두 자녀분이 다 미인이십니다. 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간증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목회 사역 중에 정말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자라면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상 인내하고 참으셨고 그 섬기셨던 모습들이 떠올라서 참 은혜롭고 다시금 예전 모습들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야, 우리 목사님 또 그렇게 가정 목회를 하셨군요. 우리 둘째 따님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릴 적에 크면서 느꼈던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류진실 집사님은 또 지금 광명시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따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교회의 영향도 받으셨겠죠. 근데 또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아버지의 또 영향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았던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말하자면은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 역할에서 아버지한테 가장 크게 배웠던 거는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합창단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리더십이 없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더 따라오고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섬김의 모습을 닮으셨다고. 자, 우리 첫째 우리 류한나 집사님은 어떠세요? 항상 매사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순간순간에도 항상 감사함을 먼저
몸소 보여주셔가지고 그 네. 점이 항상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와 섬김이 벌써 나왔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교회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감사하는 목사님, 섬김의 목사님 나올 수 있는데 가정에서까지 나온다는 건 참 진짜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해주시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아멘. 늘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또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새로 부임하신 박 목사님과 함께 잘 협력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을 느끼는 이런 목회 현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미랄처럼 낮아지셔서 섬기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마무리를 잘 하셨는데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양이고요. 네.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기 때문에 네. 이 찬양을 제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어쩌면 목사님의 그 삶의 목회의 모든 삶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도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2의 사역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우리 가정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전중앙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역시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런지 네. 아주 따뜻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기선 목사님, 방금 우리 전임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작전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 작전중앙교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마음의 부담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요. 정말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가 또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목회 철학으로 그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네. 또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모습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리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작전동에는 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기회요 축복인데요. 이 학생들이 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될 뿐만 아니라 이 6개 학교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데 네.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세대 그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의 눈높이와 코드에 맞게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맞춘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작전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아픔인 슬픔 이런 것들은 잘 떠나 보내시고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또 은혜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2016년 우리 작전중앙교회에서 요번 교회 행전을 끝으로 저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오늘 마지막 MC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물러가고 2017년에는 새로운 후임 예쁜 진행자가 함께 목사님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로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참 행복했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많이 느꼈고 은혜도 많이 나눴습니다. 교회 행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교회 행전 작전중앙교회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방문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열심히 즐겁게 달려갈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